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때에 정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옵고, 또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백년 만년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덧없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 악몽이라도 꾸면 내가 뭐가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뭐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악몽의 꿈처럼 이렇게 불의의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늘 종말에 대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은혜 받을 이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지만, 그러나 종말의 이때는 그때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에는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이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 역사적으로 이 전 세계가 이 땅이 정말 종말을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역사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숨을 쉬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호흡이 언제 단절될지 모릅니다. 그건 개인의 종말이죠. 그러면 이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가 신앙에서 마치 그냥 두려워, 아이고 그냥 나는 어려움이 있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 또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강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유황불이 내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 롯의 가족은 정말 긴박한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롯의 가족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이 종말의 딸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족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의 사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 이 유황불이 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롯이 그래서 딸들과 사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실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분명해요. 뭐 약간의 뭐 비스무리하거나 뭐 흐릿한 말씀이 아니죠. 언제나 늘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 명확한 말씀들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곳을 떠나라. 아니, 사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사이들은 이 소돔이 주는 그 모든 유익을 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소돔성의 이 완악함과 죄악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이 사회와 비교도 조금도 정말 비교해서 뭐 낫지 않는, 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셨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에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냥 특별한 은혜죠, 정말. 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이 성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사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명확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또 이 시대는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어떤 뭐 제가 그 뉴스를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뭐 그 물론 공과사를 구별하겠죠.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어디 가서 뭐 통성기도 눈물로 하고 뭐 이랬다 해서 막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근데 보면 뭐 그것은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안티크리스천들, 이 불신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어, 물론 공과사를 잘못한, 이 구분하지 못한 건 잘못할 수도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사단이 조종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들을 우습게 여기고 막 비웃고 막 그래요. 얼마나 이 시대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 물론 여기선 또 다른 걸 느껴요. 그만큼 이 장인인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신뢰가 없었기에 장인이 와서 야, 너희들 야, 사이들 와봐. 이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심판 받아. 우리 이제 정말 큰일 나니까 빨리 우리 떠날 준비하자. 아주 뭐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이들이 볼 때 누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의 말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었던 겁니까? 롯의 말에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롯이 이렇게 말해도 사이들은 아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두 가지 성경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경이랍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조카, 그러니까 롯이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했잖아요. 야, 너희들 이제 곧 유황불이 내려서 이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 심판받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짐 챙겨서 우리 떠날 준비하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본이 되지 않기에,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매번 보여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세상 문화가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만큼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통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사실 지금 조카 롯도요 너무나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야 이제 너희들 심판받아. 그래요.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제 곧 재촉 이제 임박했어요. 임박했어. 아니 미리 떠났어야 되는데 임박했어요. 아직도 안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련이 늘 있어요. 결단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미련이 남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왔는데도 아직도 느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지체. 아니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멸망한다, 빨리 움직여라라고 하는 건데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여내서 성 밖에 둡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위기이고 어려운 그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권해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위기를 맞는 그질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정말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치 정말 어려운 그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봐요. 그 더 이상 늦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끔 이제 소위 사회 뭐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아요. 아주 가식적인 얘기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성공한 것이 있다라면 그 성공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진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막 큰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강단에서 서슴없이 말해요. 성도들이 마치 큰 교회 다니면 자신이 큰 사람인 양 행동해요. 뭔가 성공을 해요. 그럼 남들을 막 우스꽝스럽게 여겨요. 나는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회에 뭔가 잘 풀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누렸던 걸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나누는 것이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고 있으니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늘 강건하고 주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내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일구어 놓은 것들, 가정, 일터, 재산, 내 업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떠나고 났는데, 지금 유황불이 내렸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인간의 미련은 얼마나 남습니까?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뒤를 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뒤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뒤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유황비가 불비가 내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 즉 메타노이아, 이 헬라어 뜻은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내렸을 때 뒤를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미련을 두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이라는 건 뒤를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겠냐 이것이죠. 후회가 남고 뭔가 미련이 남는 게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냐 그죠? 삐뚤빼뚤 잘못된 길 돌아서는 것이죠.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완전히 뒤로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 미죽지근한 그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늘 해를 시작하면서 늘 얘기하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이 지난 게 벌써 오늘 8일째 됩니다. 6번의 굴레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또 결단하면 돼요. 또 돌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우린 또 그렇게 넘어지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 늘 성경 말하죠. 그럼 우리 입에서 늘 불평이에요.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불만이에요. 우리 인간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또 결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산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복되고 귀한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두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받을 이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 오늘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